오늘은 마찬가지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세상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전능이라는 단어와 창조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기에 세상을 만들고 전능하기에 못할 것이 없고 전능하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어려울 때 붙잡게 되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시기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걷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붙드시고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 너머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동그란 세모를 만드는 것, 여러분들 동그란 세모를 만드는 것, 이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동그란 세모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이 전능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을 마술사로, 마법사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까? 전능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실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실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전능은 마법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전능인 걸 맞지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이성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이성을 분명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반대로 일어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능력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전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능인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냅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품이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훗날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으나 승자는 야곱이 아닌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냥을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몸이 건강하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가정을 이끌 만한, 사회를 이끌 만한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을 표현해 보면 사실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은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뒤꿈치를 따라서 바로 태어났다. 둘째로 경쟁에서 져서 둘째로 그만큼 빨리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분, 2분 혹은 1, 2초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면 1등이나 2등의 차이가 좀 멀면 그냥 2등은 포기하고 삽니다. 1등이 성적이 99점인데 2등이 80점이다 그러면 나는 1등에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자신의 그냥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1등이 99점, 2등이 98.5, 0.5 차이로 2등이 된다면 1등을 이겨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시기심과 질투심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에서보다는 못했지만 그 후에 바로 태어나면서 이 형과 갈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늘 형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가 받아야 할 목, 1, 2초가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장자의 몫이 내 것인데 라고 하면서 시시탐탐 장자권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이웃이 아닌 바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형님보다 높아져서 또 형을 이겨서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에서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가족의 평화를 산산히 깨워놓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 그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에서와 자기와의 관계도 이제 갈라놓았습니다.
이 4명밖에 되지 않는 이 가족이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야곱이 그의 가정에서 뛰쳐나왔지만 뛰쳐나온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또한 에서는 어머니에게 서로 불신의 씨앗을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이 야곱은 엄청난 일을 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에게 집중된 그 상황을 거부하면서 반항심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또한 형에 대한 일종의 반감과 반항적인 요소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불적응하로 이단화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된 형에게 대한 질투, 그리고 차자로 태어난 억울함이 늘 가슴속에 있어서 분노 속에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철없어 보이는 그게, 개인적인 삶에서는 성공지향적인 삶은 그를,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누가 봐도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삼촌집입니다. 삼촌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이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 때는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천사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천사가 사닥나무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것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며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도망자 야곱, 패배자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형을 속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만 때문에 실패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선을 베풀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패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과 싸웠습니다. 태중으로부터 싸웠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형에게 장작꽃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행동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의 행동이 아닌 야곱이 처한 그 상황,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도망 나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서의 사촌 이복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우리는 예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복형인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에서를 또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게 됨을 당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시며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또한 그리고 방랑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힘센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그 사랑,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오빠들이 피해 복수가 일어난 이 사건 후에 이제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놓여져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갈 때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시 야곱이 밧담 아람에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복을 주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이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동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사업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동행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집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도 많이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 피해 복수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잘 되거나 부해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나 야곱의 걸음과 함께하였습니다. 도망자의 길에서, 멸망자의 길에서 그가 서 있는 그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였습니다. 야곱의 걸음걸이에 맞추면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야곱의 걸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이에,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동행하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랑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또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능한 분이 야곱에게 지셨다. 아니, 이건 야곱에게 진 게 아니라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를 이기십니까? 물론 이기죠. 그러나 자녀에게 져입니다. 항상 집니다. 자녀가 뭘 사달라고 때를 쓸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져서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뒷나의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이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심으로 야곱을 복되게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몸을 십자가에 놓고 부수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떠돌이로 혼자 있을 때, 외로이 눈물을 흘릴 때, 절망 속에서 한탄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몸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야곱이 모두를 보내놓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그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또한 내 손으로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셨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로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과 동시에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들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고 노아에게 하셨고 이스마엘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팔짱 끼고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처음과 끝에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끝에,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과 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하나님은 마법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그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닌, 많이 갖기를 위한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좋은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큰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함으로 사랑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부탁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